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날에, 사무엘이 말한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에 있는 여자를 만난 그 다음 날이죠. 그날에 함께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거를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날에 죽었더라.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 같이 왕이 있어야 한다고 구했습니다.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이제 왕정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정치 체제의 변화를 꾀했던 거죠. 우리 왕이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력하게 왕을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백성이 구했고 그들이 선택했고 기뻐하는 왕이 사울입니다. 그 최초의 왕이죠. 그 사무엘기 이제 상하인데 본래 사무엘기 한 권이에요. 그 사무엘기 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그게 이제 사무엘기 상이에요. 백성이 구한 왕, 백성이 선택했던 왕, 그리고 백성이 기뻐했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주께서 주신 왕위를, 사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게 왕이죠. 지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사울은 주께서 주신 왕위, 그 왕의 직분을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들이 지금 자신의 소유가 자기 것인 줄 알지만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건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너는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 내가 받은 거다 말이죠. 내가 맞는 거, 내 손톱 하나도 내가 맞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를 왕으로 임명하신 분, 왕자를 주신 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왕자가 주님 주신 거라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소유한 재물은 주께 받은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영은 주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드렸기 때문이니 그런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영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울은 그가 지금 가진 것이 주께 받은 것이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하늘에서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거죠. 사무엘은 자기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추대해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주의 명령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빼앗으신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은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빼앗은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내 분노로 너에게 한 왕을 주었고 내 진노로 그를 제거하였도다. 여기서 한 왕이 뭐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내 분노로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이에요. 한 왕을 주었다. 그리고 내 진노로 그를 제거하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사울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었던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왕국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필리스틴 군대에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잃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날 내가 내 혼을 취하리니 내 생명을 취하리니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들 역시 주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인명, 사람 인자의 목숨 명자. 사람의 생명은 제, 있을 제자죠. 천, 하늘에 있다. 하늘의 뜻에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래요.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로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사람이라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 죽을지 살지는 모른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용법이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믿고 자백합니다. 우리는 그게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시는 분도 알고 빼앗는 분도 알고 그걸 안다고. 그분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과 더불어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답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의 뜻을 따르면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기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 사무엘상 31장, 사무엘기 31장의 요절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이 뭐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적용되는 말씀. 사무엘기 31장의 요절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사울은 평생토록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르고 행하면 그는 산다고요. 구약에서는 특히 주의 법 명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땅에서 생명이 잃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고와 교훈과 또 우리에게 본보기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 잡은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멸하고 그들이 탈취했던 노략물들과 잡혔던 사람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여러 도시들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얻은 노략물을 선물로 보내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자신이 지금 건재하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필리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필리핀의 양국이라고 하지. 이스라엘과 필리핀 양국 모두의 정치 상황, 군사력에 정통한 다윗으로서는 이번 전쟁은 필리핀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어렵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14개월은 살았잖아요. 16개월인가? 살았죠. 그러니까 1년 4개월이니까 16개월이네요. 16개월 필리핀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정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전쟁은 뭐 하나님께 특별히 돕지 않는 이상은 필리핀이 이긴다. 이 정도는 다윗 정도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는 예상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는 자주 악한 영이 만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패배는 왕조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지고도 왕이 무사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왕이 무사한 경우는 잘 없어요. 국지적인 전쟁도 전쟁에서 지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전면전을 펼쳐서 졌다 그러면 뭐 그냥 왕조는 끝나는 거죠. 근데 난 전쟁에 지고도 큰 전쟁에서 박살나고도 안 망하는 나라를 하나를 봤으니 그게 조선입니다. 이놈의 조선이란 나라는 얼마나 웃기냐면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이 세 번의 큰 전쟁을 겪었지만 왕이 바뀌지도 않았고 왕조가 망하지도 않는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일본에 나라 넘겨줘도 고종과 그 아들들이 망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일제 35년 동안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고종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 일본에 뭐 그냥 돈을 가서 밀어줬으니까. 몇 번의 큰 전쟁에서 패하고 망해서야 할 왕조가 망하지 않는 결과 백성은 더욱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었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거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는 다윗이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이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무엘은 그가 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말이에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 날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이는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셨으며 그것을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분의 명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런 이유로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생전에도 사울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경고했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도 일러주었고 왕국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날이 언제일지 몰랐을 뿐입니다.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여자를 찾아온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특정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아버린 거죠. 자기 죽는다는 건 이미 미리 알았어. 왕조가 끝장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왕위가 떠나고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집행일이.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집행 날짜를 안 거예요. 언제? 내일이다 이거야. 사무엘상 28장 19절 더욱이 주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라. 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그날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주의 뜻과 계획, 주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장 1절 이제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으며 또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더라. 길보아 산이 어디 있냐면 저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이에요. 저 북쪽이라면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길보아 산입니다. 그 지금 전쟁이 이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이죠. 유다가 있고 제일 남쪽이 유다 있었고 그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거기가 갈릴리인데 지금 전쟁은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갈릴리에. 그럼 지금 유다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시글락은 저 남쪽입니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무대는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서 이스라엘과 필리스틴의 전쟁터로 옮겨져 사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리스틴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은 필리스틴이 일방적으로 우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 이 전쟁에 참전할 뻔했지만 다른 왕들의 극심한 반대로 그가 거처로 정해져 있던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2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더라. 또 필리스틴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멜기수아 세 명이 죽은 거죠.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들을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전쟁 못 이기고 어차피 질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이라도 살려놔야지. 최소한 요나단이라도 돌려보내서 자신이 죽었을 때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때는 후계자를 지정해두고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후임을 법으로 지정해둡니다. 미국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이어받고 다음 부통령이 갑자기 죽은 하원 의장이 그 다음 상원 의장이 그 1, 2, 3, 4에 번호가 쫙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대통령이 죽거나 사고를 당할 때 국무총리가 이어받습니다. 사울왕이 이번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면 당연히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는 왕궁에 남겨둬야 됩니다. 왕이 죽거나 잡히면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사울왕의 아들로는 요나단, 멜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에요.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딸은 메락과 메갈이 있었죠. 예. 이래 4명이 있는데 오늘 전쟁에서 3명 죽는 거예요. 이 중에선. 넷 중에 3이 죽었어요. 역대상 8장 3절에 그리고 내일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더라. 에스바알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은 요 사람이 이스보셋으로 나오죠. 이스보셋인데 이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제 안 좋다. 본래 바알이라는 뜻 자체는 본래는 주라는 뜻이니까 나쁜 뜻이 아닌데 저쪽에서 자꾸 바알을 섬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발이 이제 이스보셋, 이 보셋으로 바뀌는 건데, 예.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S발, 이스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는 5살 때 도망을 가다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산 무리발이 있었는데, 무리발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필리스틴 군대는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을 잡는데 전력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왕이 있다 그러면 왕을 공격해야죠. 왕조국가에서 왕을 공격해서 왕을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게임은. 왕이 직접 참전한 군대에서는, 그런 전쟁에서는 모든 군사가 집중하는 게 뭐죠?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의 대장을 죽이거나 생포하면 사실상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더라. 이 말은 필리스틴 군대가 집중적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쫓아서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닥치고 공격이라 그러죠. 누구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닥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멜기스와를 죽였습니다. 성공한 거죠.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전사자의 명단에 빠진 사람은 에스발, 이스보셋입니다. 그가 사울 왕조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는 형제들 셋이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꼭두가시였죠. 그래서 한동안 사울의 아들 에스발과 사울의 사이 다윗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다윗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터져.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데, 뭐 한국 같으면 무조건 아들이 되지만 여기서는 사이도 아들이에요. 그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2대 왕이 돼야 되느냐, 사울의 사이, 그래서 사울의 사이도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사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되냐면, 정상적이라면 다윗이 당연히 힘이 좀 더 있고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더 있잖아요. 그 다윗이 아마 왕이 되기 자연스러웠는데 하필 이때 다윗은 필리스틴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됐죠. 어쨌든 권력 전쟁은 벌어졌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흡수 통일을 했죠. 예. 내전 없이 흡수 통일을 하긴 했는데, 그래 이제 어째 왕위 정탈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제 다윗이 권력을 잡는. 그래서 다윗이 2대 왕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보는 거죠. 3절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사울에게 힘이 불리하게 되었더라. 또 공수들이 그를 맞췄더라.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더라. 자, 사울 왕을 직접 문제 칼로 못 죽였을 때 멀리서 동원하는 게 바로 활이죠. 그 활을 이제 사울을 향해서 막 쏴대는 거예요. 공수들이 집중적으로 사울 하나 맞추겠다고 막 쏴대면 잘 막으면 좋은데 그때 맞아버린 거죠. 전투는 사울에게 힘이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일방적으로 밀렸다, 패배를 거듭했다는 말이고, 보병의 전투는 전술 전략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고 대장인 사울의 사이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걸 알았고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사울 왕의 아들 셋을 죽였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공격했고 또 공수들이 그를 향해 활을 쏘아대었습니다. 사울은 필리스틴의 공수가 쏜 화살에 다 피했으면 좋은데 결국 맞아버렸어요.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더라 하니까 상당히 중상을 입은 거죠. 화살에 맞은 사울은 긴급하게 후방으로 이송되고 부상을 치료받아야 되지만 지금 전세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화살에 맞는 순간 사무엘이 해준 주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치료고 뭐고 필요 없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지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도 화살을 맞아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는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사울이 주의 명령을 이행하고 순종했다면 그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왕국은 지속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될 때요, 죽기 직전에 몇 분 동안에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기억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뇌가 자기 죽게 되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구글이 검색하듯이 내 인생에서 겪은 모든 일을 뇌가 싹을 저 잠재의식까지 다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는가를 찾아서. 그래서 보통 죽기 전 한 말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하는 게 뭐냐면 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번으로 택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도록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없지. 이게 처음 겪는 전쟁에서 활 맞아서 죽은 건 이게 처음인데 없죠. 그래서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울이 뭐 기억나는 거 뭐 확실한 건 뭐지? 자기는 주님을 거역한 거지 뭐. 주님께 반역한 거죠. 사울이 주의 명령을 이행하고 순종했다면 그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왕국은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 백성의 뜻을 따랐습니다. 백성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은 백성을 섬기는 좋은 왕, 민본주의를 추구하는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본주의를 버리고 민본주의를 택한 왕, 그 신본주의에서 민본주의를 택한 왕, 이렇게 그 훌륭한 왕이냐 이거예요. 휴머니즘을 추구한, 그 인간의 뭐를 먼저 추구한 그런 왕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주를 버리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하늘이다 식의 민본주의, 인본주의를 추구하면 백성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백성이 망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사람이 우대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망해요. 그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여야지 백성이 삽니다. 그래 백성이 살아요. 4절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말하였더라. 내 칼을 빼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능력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 한 자를 취했고 그 위에 쓰러졌더라. 그 위에 쓰러졌더라. 이거 뭐 자살 시도 이 말입니다. 사울이 심한 부상을 당해 죽게 되자 그는 병기 드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빼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사울은 나를 숨겨달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 뭐 나를 지켜달라. 이런 게 아니고 뭐 바위 속으로 숨겨라든지 뭐 아니면 나무나 뭘로 좀 가려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라잖아요 지금. 나를 지켜달라가 아니라 나를 찔러달라 그럽니다. 사울은 부상당한 뒤에 적에게 포로 잡혀서 치욕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기도 힘들었던 상태였던지라 자기 병기를 드는 종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지금 주님의 긍휼이라는 은혜나 구원을 구할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절체절명이 되면 말이죠. 나오는 기도가 뭐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요. 살려달라가 아니고 죽여달랍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죽음이 그에게 생각나는 유일한 도피처가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외계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이 생을 포기하냐 하면 그것이 그에게 생각나는 유일한 도피처예요. 죽음이 그에게 뭐죠? 생의 출구입니다. 죽음이 그의 생의 출구라고요. 혼이 몸을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혼이 몸을 떠나 이 땅을 떠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죽으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은 땅 아래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울이 불순종해서 주의 심판으로 죽었으니까 지옥에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 셋도 그날 지옥에 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사울은 심판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었고 왕국을 잃었습니다. 그의 혼이 지옥 갔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사무엘이 어쨌든 내 아들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는데 그 건너편 저쪽 건너편 저기에가 나와 함께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잃은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 심판이었지 그 혼이 지옥 갔다는 것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 내에서도 이제 사울 지옥 갔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는 몸이 죽으면 그 즉시 혼은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확실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 내 혼이 몸을 떠나서 몸에서 떠나 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몸에서 떠나면 우리 혼이 몸에서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는 지금 어디 있네? 하늘에 있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연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혁 성경과 함께 음부란 이상한 단어가 들어왔는데 킹제임 성경임을 주장하는 몇몇 역본에도 여전히 음부란 말이 나옵니다. 음부란 말은 아마도 지옥을 포함하는 지하세계, 저승정도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옥도 음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 3절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떠났어. 어를 떠나는 거죠? 이 땅을 떠났어. 내 몸을 떠났어.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훨씬 더 좋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저 하늘 사는 게 낫죠. 이 육신의 몸에 사는 것보다는 저 하늘에 사는 게 훨씬,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지. 사울이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4절. 이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이 말이에요,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능욕하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그는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죽어서 그의 사체가 나귀나 말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아니면 높이 매달려서, 장대에 높이 매달려,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아니면 성벽에 높이 매달려서 그런 수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면 그의 목을 베어서 전리품을 취하고 높은 곳에 매달아서 모두가 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의 목을 잘라서 높은 장대에 매달면 이스라엘군은 사울 의지를 잃어볼 것이고 자기들 군대에는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의 칼에 죽는 것과 스스로 죽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죽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미 부상이 심해서 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4절에 그러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하지 아니하였다.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 왕을 죽이는 건 쉽지 않죠. 아무리 부상당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사울의 병기 드는 자는 차마 왕을 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부탁이고 왕의 명령이라도 죽이라는 말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죽어가는 왕이라도 칼로 죽이는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왕의 요청이와 명령이라도 그가 왕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가 되고 율법에 따라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자 시도했는데 지금 4절 그러므로 사울이 칼 한 자루를 취했고 그 위에 쓰러졌더라. 그래서 칼을 이제 이게 칼이면 칼 한 자루 취해서 그 위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찔리는 거죠. 아마 칼자루 거꾸로 잡고 이렇게 칼 놓고 이제 자기 몸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그 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칼을 거꾸로 세우고 그 위에 쓰러졌는데 심장에 정확히 겨누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목에 겨누어서 쓰러지거나 하면 뭐 죽겠죠. 바로 칼에 이제 쓰러지 그 몸무게에 의해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죽는데 이 살인자 본능이 말이에요. 죽겠다 하면서도 또 살짝 쓰러져 찌를 때는 위험 부위를 살짝 피해서 그게 뭐냐? 그 주저흔이라 그러거든요. 주저 한다고 딱 한 순간에 탁 쓰러져야지만 쓰러지면서 살짝 이렇게 피하는. 그럼 어떤 치명상을 입는데도 죽진 않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죽겠다고 죽이면서 급소를 피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찔렸는데 또 안 죽네. 화살에 맞고 칼에 찔렸어. 근데 사울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사울은 칼을 거꾸로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이 쓰러졌는데 그는 키가 크고 몸에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칼끝을 자기를 향해 두고 그 위에 쓰러지면 칼이 몸을 찌르게 됩니다. 그럼 틀림없죠? 사울은 자살을 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쉽지 않는 결정이지만 막다른 처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울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런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해요. 5절 그리고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았더라.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칼 위에 쓰러졌고 그와 함께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딱 보니까 사울이 칼에 제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황당하죠. 자기 주인이 왕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보니까 죽었네 이래 된 거예요. 그의 칼 위에 쓰러졌고 그도 그와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죽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는 걸 보았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칼 위에 쓰러졌습니다. 사울을 따라 죽은 겁니다. 적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더라.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그의 주인이고 왕인 사울이 죽는 걸 보자 따라 죽기로 했던 겁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날 전투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셋 그리고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란 말은 여기서는 당연히 세 아들하고 병기 드는 자 넷, 사울이 5명이 말은 거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사울의 친위 부대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경호처, 경호부대, 경호원들. 그 왕은 왕의 친위 부대가 있죠.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왕이 이 정도 몰렸다는 말은 왕의 친위 부대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다 죽었단 말이야.
왕을 곁에서 지키는 경호부대로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날 전투에서 적들의 명렬한 공격에 그들이 전부 다 왕과 왕의 아들들만 막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죠. 막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까지 못 지킨 거죠. 사울까지 지켜야 되는데 못 죽이고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왕도 죽었고 그의 병기던 자까지 죽었습니다. 이날 사울의 군대가 모두 전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은 죽지 않았습니다. 필리스틴 군대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왕을 지키지 못했고, 일반 병사들은 뭐 도망 먼저 쳐버리니까 그들 왕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버림으로 전쟁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울 왕이 전쟁 초기에 전투에서 너무나 빨리 죽었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에도 백성의 희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왕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도망쳐버리니까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끝까지 싸우고 막 왕이 안 죽고 끝까지 싸우고 하면 지휘체계가 안 무너지면 이제 많이 죽죠. 근데 너무 빨리 하루 만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하루 만에 죽어버리면 많이 죽기는 많이 죽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줄죠. 7절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 안에 거주하였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산을 중심으로 저편으로 예스레엘 골짜기, 저편에 있던 사람들,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지파 등의 거주민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고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라고 하면 동부 지역으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래로 갓 지파가 있고 야곱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지? 루벤 지파. 내가 잘못 썼네요.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위가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절반이고요. 하프. 다음이 갓 지파, 다음에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은 후로는 큰 전투 없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7절에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 안에 거주하였더라 했는데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르단강 동쪽 길라스의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된 것을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은 이들에게 정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필리스틴이 인구가 적죠.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땅도 적고 인구가 훨씬 적은데, 인구가 적은 나라가 더 큰 나라를 정복해도 그것을 모두 차지하거나 다스린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한국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고구려가 그렇게 큰 땅인데 왜 고구려는 신라나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 이거거든요.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를 완전히 정복했죠. 군대 5만 보내서 완전히 정복했지만 정복을 해놓고 나서도 신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인구나 이걸로 가지고는 신라에게 이 공물을 받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거기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후백제 견훤도 신라를 왕궁까지 해서 신하들 다 짜리 죽이고 자기가 왕을 경순왕을 세웠지. 그렇지만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물러간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찾았을 때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다스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일본 정도의 인구와 나라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조선이라 이 큰 나라, 이만한 나라가 맞먹는 나라인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로 봤어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영국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영국은 나라가 적어도 했는데 영국은 조금씩 보내서 그냥 자치령처럼 다스리겠지 정복을 하고 그건 못한 거죠. 영국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 일본이 한국을 다스린 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필리핀도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역 12지파를 다스린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절대로 못 다스리죠. 몇 지역을 다스릴 수 있지. 몇 지역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거는 뭐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겨도 일부만 차지했던 겁니다. 그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필리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을 때 이는 그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진 것을 보았더라. 사울이 죽은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습니다.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는 말은 죽은 자들로부터 노략물을 취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거나 칼이나 창, 방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면 옷도 벗깁니다. 승리한 군대는 사체들이 즐비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저게 왕이 죽어있네?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있단 말이죠. 필리스틴 사람들은 전장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옷과 무기, 식량 등을 전리품을 취하러 왔다가 적장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왕의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가장 큰 노략물은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사체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전리품인 거죠. 왕의 몸을 가져가는 거지. 죽은 몸을 버리거나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의 전리품이야. 왕과 왕의 아들들이 전리품이라고요. 9절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었고 그의 갑옷을 벗겼으며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으니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죽고 나서 사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수칠당하는 거죠. 필리스틴 사람들은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후에 어땠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사울은 40년 동안 원수였고 여러 차례 그들에게 어쨌든 패배를 안겨준 적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물로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성전부로 알리는 거예요. 필리스틴 사람들은 전에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에 바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주의 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자, 10절. 이게 이제 노략물 취해서 하는 관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더라.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그리고 그들이 그의 몸을 벳산 성벽에 묶어두었더라. 그의 몸을, 사울의 몸을 벳산 성벽에 묶어뒀다고요. 물론 사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겠죠. 필리스틴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벗겨온 갑옷을 전리품으로 아스다롯의 집에 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에게 바친 일종의 봉헌물입니다. 그들의 신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여신으로 전쟁과 풍요 여신입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사울의 몸을 벳산 성벽에 묶어뒀는데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묶어뒀습니다. 다 몸이 분리돼.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다음에 뭡니까? 몸은 벳산에. 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이렇게. 근데 이제 몸은 이제 성벽에 못 박혀 있었던 거죠. 걸려 있었던 거죠. 역대기상 10장 10절에 이게 나옵니다. 역대기상 10장 10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들의 집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묶어두었더라.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묶어뒀다 했어요. 몸과 머리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사울은 죽어서도 그 몸이 온전히 묻히지 못하고 적들의 손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놓였습니다. 벳산은 요르단 골짜기 근처 예스레엘 골짜기 동쪽 끝부분으로 요르단 강으로부터 서쪽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습니다. 전에 골리앗은 다윗에게 그를 죽여서 그의 몸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 역시 성벽에 그의 몸을 매달아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던 겁니다. 11절. 그리고 야베스 길앗 거주민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때, 야베스 길앗 사람 하면 이제 동쪽이죠. 예, 동쪽입니다.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죽은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의 사체가 필리스틴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베스 길앗은 갈릴리 바다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주로 이제 갓지파 쪽이죠. 요르단 동쪽, 이제 제일 위로 므낫세 지파의 도시고요. 므낫세 지파가 절반은 동쪽, 절반 서쪽에 있잖아요. 거기 상속받은데 동쪽을 차지한 사람들은 야베스 길앗 거주민들 이래 불러요. 그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곳이 암몬족 속의 공격으로 거의 전멸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길앗이. 그래서 그때 그들은 사실 항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벳색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야베스 길앗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구원했죠. 그때 이후로 야베스 길앗 주민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다? 40년 전에 사울이단 말이지.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사울이 죽은 것과 필리스틴 사람들이 죽은 그의 머리를 베어 다곤의 신전에 두고 몸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둔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은 다른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 달리 애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12절,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들을 벳산 성벽에 취하였으며 또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서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야베스 길앗의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벳산 성벽으로 달려갔는데 이곳까지 거리가 21km 정도, 약 15마일 정도입니다.
15말 좀 덜 될 겁니다.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벳산 성배에서 취했습니다. 용맹한 거죠. 성배에서 몸을 취해온 거예요. 더 이상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필리스틴에서 수채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장례를 치러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에 묻는 대신에 그들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장례는 묻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무덤에 두는 겁니다. 화장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에는 사람을 불로 태우는 형벌이 있는데 산 사람을 불로 태우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14절 21장 19절인데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는 이미 죽은 상태로 형벌로서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체가 이미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울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지금 없단 말이죠. 몸이. 그리고 몸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이미 여러 날이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몸을 동굴에 두면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이 또 있습니다. 다시 그런 위험이 또 있으니까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는 화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행구절이 있는데 이게 역대기상 10장 12절이에요. 역대기상 10장 12절을 보면 그들 곧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취하였고 그것들을 야벳으로 가져와 야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들을 묻었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사체로 불로 태운 후에 뼈를 취해서 묻어준 겁니다. 뼈를 취해서 이제 나무 아래 묻어줬어요. 13절.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뼈를 취하였으며 또 야벳에 있는 나무 아래 묻었으며 또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건 이제 역대기상 10장 12절하고 같은 구절인데 그대로죠. 야벳의 길라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화장한 후에 그들의 뼈를 취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금식했는데 이는 그들의 왕이 죽은 것,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사울을 애도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애곡하고 금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묻힌 것으로 그의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참 삶의 여정이 끝난 거죠. 삶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도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한다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설명해야 되고 계산을 치러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주 앞에서 회개장부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삶에서 끝에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어제는 이 땅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40년 이제 이렇게 죽어서도 참 평안하지. 그 몸은 참 이리저리 좀 비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4절에서 이제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졌더라 하고 이제 그의 병기를 들은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이 때 안 죽었어요. 이 병기를 들은 자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 그냥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말짱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한 명 등장해 슬슬 누가 아말렉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등장해서 보니까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울이 의식이 말짱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하네.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병기 들은 자 달리 죽였어요, 사울을. 그래서 그리고 와서 그 소식을 이제 들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갔죠.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시글락까지 달려갔다는 말은요, 엄청난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엄청난 거리, 거의 100km 이상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내 사골 죽였다고 다윗에게 자랑했다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래서 사울이 참 죽을 때 어렵게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스스로 칼에 쓰러져서 온몸도 상했는데 그런데도 안 죽었네. 결국은 자기가 멸했어야 될 아말렉 족속의 손에 죽습니다. 자기가 아말렉 족속을 하면 아말렉 족속을 그때 멸하지 않았죠. 멸하지 않았다. 결국은 자기가 아말렉 족속에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까지가 이제 끝이라 했죠. 사울의 죽음이 이제 사무엘기 끝이고, 다시 시작은 이제 사무엘기 하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죽음까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은 다윗의 죽음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까지가 사무엘하기 끝이에요. 인구조사한 것까지가.
예.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 경고, 배움, 훈계를 위한 것으로 훈계를 위해 주어졌다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원을 갖게 하려면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간을 배우죠.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아버지는 참으로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누려하기보다 사람을 누려함으로써 그 인생이 어떻게 참 망가지고 참 몰락했는지를 참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 받은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아버지는 저희가 주께 받은 것을 저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많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인 저희 영과 저희 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 몸을 하나님께 살인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아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버지는 그런 것들로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한 사람, 참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저희가 그런 육신적인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좀 저희에게 좀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